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 자체도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성경은요 삶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삶이 곧 뭐냐?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신앙이고 밖에서 하는 건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임을 성경은 깊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삶으로 뭐 해야 되냐?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죠?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요한 흐름이 뭐죠?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시대고 앞으로 무슨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로봇 공학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시대가 그 시간표가 점점점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상상만 했던 일들이 실제화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 앞서 있는 선두주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노동력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현실화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현실화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분명히 그 흐름은 올 거예요. 방향성이죠. AI 시대가 될 거고 로봇 공학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이 우리가 했던 노동력을 누가 차지해요? 로봇들이 차지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선두주자인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모 기업의 모 노조는요 귀족 노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거 반대한다고 지금 파업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될까요? 제가 볼 땐 경영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더 빨리 그 시대를 도래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 데리고는 앞으로 뭐가 안 될까요? 기업이 안 되겠구나. 아마 더 이제는 숙청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명분을 더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뭘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뭐가 걸려 있어요?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데모해야죠.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닙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무너지는 시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거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제슨 황이라고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그 인간이 누구?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엔비디아의 그 수장이죠.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앞으로 이 시대가 AI 시대가 될 건데 자기는 지금부터 스펙 쌓는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좋은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하겠대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의사라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답니다. 의사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면 AI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젊은 세대요.
여러분에겐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자, 넋 놓고 있다. 넋 놓고 있다가 여러분 그 시대가 됐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요. 직장이 없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환경 탓인가요? 사회 탓인가요? 국가 탓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인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성입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정해진 방향성이 있어요. 영원한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흐름을 잘 읽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인도받아가는 것,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나중에 가서 왜 하나님 저에게, 본인이 그건 안 정한 건데, 본인이 놓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정해진 그 방향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되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성을 알면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끌고 가시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늘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맹목적인 신앙 전 절대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막 하는 그 스타일. 예, 둘 다 똑같아요. 가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나 둘 다 똑같아요.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응답이 없을지라도 어떤 뭔가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을 향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뭔가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방향성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방향.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됐을 때 그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는 여정 빼고 거의 대부분의 인생 절반을요, 어디에서 살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교육받으며 거기서 산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아니죠. 갈대아 우르의 문화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보고 자랐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접하고 보고 체험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뭐가 돼요? 삶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의 삶을 살았겠어요? 왜? 죄인의 상태에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물든 상태의 삶을 아브라함 역시 살았을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75세까지는 돈이 가장 우선이었을 겁니다. 성공이 가장 우선이었을 거예요. 모든 인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자신에게도 모든 것이고 전부였을 거예요. 온 힘을 기울여서 뭘 세워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다가 빌딩 세워야죠. 건물주 돼야 되죠.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싫은가 봐요. 되시길 바랍니다. 아닌가? 저는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까? 이유가 있다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동화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상태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여러분 갈대아 그 우상 문화, 세상 문화에 그대로 찌들어 있었던 그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을 우리도 뭐 하는 자? 이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방향성은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역시 모든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유대 땅,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너희들만 복받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들이 선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해서 뭐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열국,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이새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뭐가요?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방향은 뭐예요? 처음부터
선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방향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남은 그 120명 제자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주신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대로 초대교회가 흘러갑니까?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복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5,000명 제자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요, 3,000, 5,000, 남자만 3,000, 5,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남자가 더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여자가 더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통계적으로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상하게 신앙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가 첫 선구자였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복음화되고, 물론 뭐 반대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 12사도보다 오히려 여자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가만히 보면. 먼저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여자분들입니까? 여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3천 5천이란 말은, 남자만 3천 5천이란 얘기는 그러면 여자분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고 그 중에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분 6월절 말고 평상시 상주하는 인원이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물론 6월절이 되면 약 50만 명, 이렇게 100만 명씩 온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이 있어가지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래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3,000명,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방을 향해 점점점, 아니 유대 땅이 복음 다 들었고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돼서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초대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가고 더 나가서 어디를 가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웬걸 여러분, 초대교회의 한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어디를요? 땅끝으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망아지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소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본 적이 없죠. 고삐를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소는 고삐를 끌어 당기잖아요. 코가 찢어지든 말든 막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라면서. 여러분 말 타는 거 보셨죠? 말 방향 바꿀 때 뭐 합니까? 타는 사람이 뒤에다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러니 핍박을 주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면 뭐 했다? 흩어졌더라. 그래서 그 중에 구레네 사람이라든지 몇몇이 어디 가세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또 세우신 목회자가 누구죠? 사도가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핍박해서라도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하나님이 아시아 쪽에 문을 막고 어디로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그 복음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로마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럽 전체에. 그 복음이요? 영국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요? 미국으로. 여러분, 그 복음이 미국에서 어디로요? 아시아 쪽으로. 근데 아시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먼저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더 먼저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성경책 하나 던지고 순교하신 게 약 1866년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 하나 던지고 돌아가셨어요. 미국 상선을 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국사 때 배웠을 건데요. 대동강에서 서로 싸웠던 미국 상선 아십니까? 제너럴 셔먼호라고. 그거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미국 상선 탔다가 조선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조선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냥 성경책 하나 던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을 140년 만에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거쳐서 네팔을 향하여.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앞으로?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스탄 쪽으로 복음이 흘러갈 거고, 중동을 향해 복음이 흘러갈 거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땅끝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지구 한 바퀴 돌면 어디예요? 제자리지. 그것도 모릅니까? 제자리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면.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그 속에서 뭐 해야 되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땅끝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땅끝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축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땅끝입니다. 근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짜리 땅끝입니다.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체 땅끝의 흐름을 자세히 보세요. 열방을 향해 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서쪽을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디도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곳의 땅끝뿐만 아니라 지금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땅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게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야.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땅 끝을 향해 항상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물론 평생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면 나는 선교직 가서 복음 전해야지. 예, 그분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땅 끝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생각 안 하는 분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미래의 땅끝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장의 땅끝이 보이는데, 아니 유대와 이스라엘이 복음 다 받았으면 3천 5천 제자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 사마리아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단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좀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그냥 막 으르렁거려서 그렇지 같은 이스라엘 아니고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피가 섞여서 그럴 뿐이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 전하지 않는 초대교회.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었을까요? 처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 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모릅니까? 그런 비유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물 얻어먹고 복음 전한 거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요한복음 몇 장에? 4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 성경 구절이 어디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안 갑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선민사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방향이 더 큰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자신만의 그 틀에서 나오는 그 방향성이, 그걸 깨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고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니까. 스스로 안 가니까. 그러니 핍박을 줘야죠. 그러니 고난을 줘야죠. 왜?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은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준 방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담으니, 그 언약을 안 잡으니 하나님이 깨서라도 억지로라도 밀어내야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것도 땅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흐름의 땅끝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땅끝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고민하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아니, 내 인생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조금 착각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목표를 향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요. 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에,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속에 모든 행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무조건 고생시키기 위해서 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 고백을 봤을 때 물론 외롭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아니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빨리 와. 그런 부탁도 했지만 성경 원어뜻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감사가 없었는데, 그 전까지 그 은혜가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더 잘 나갔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보장돼 있었어요. 자리도 보장돼 있었지, 정치적으로도 배경이 있었지, 모든 게 다 인기, 명예, 우리가 원하는 그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만 안 믿었어도 사실은 모든 정점에 설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났더니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무슨 정점입니까?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갔죠. 죽는 게 몇 번입니까? 죽을 뻔한 게. 심지어 인생이 고달파도 이런 고달픔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지. 매 맞고 죽을 뻔하지. 돌 맞고 죽을 뻔하지.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3번이나 파선하지. 이거는 무슨 인생이 누가 봐도 여러분, 바울을 보면 넌 예수 믿고 나니까 왜 더 안 되냐면서 이럴 만한 인생이에요. 파산하고 나서 또 뭐에 물려? 독사에 물리지. 그래서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저 인간은 참 신이 버린 인간 같다면서, 운이 없다면서.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 독사를 그냥 불 속에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안 죽어. 이상한 인간이야. 뱀에 물렸는데. 여러분, 고생이란 고생은 끊임없이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또 마지막은 뭐예요? 또 순교하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고달픈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너무 젠틀한 신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난 안 받기를 바라죠. 네. 다 이상해요. 넓은 길 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누가 그 또 영상 제작해서 올렸더라고요. 대형 교회만 부흥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유가 뭔가 어때? 젊은 친구들이 다 대형 교회로만 갑니다. 거기에 뭐 불만도 있겠지만 뭐 사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대더라.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편해서 이렇게 편해서. 그 편한 이유, 봉사를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된다면서. 세 번째가 더 웃겼어요. 가끔가다 예배 빠져도 신경 쓴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편한 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고난받아 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편한 걸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죠?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마음이 담깁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분 선교사님만 해야 될 고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끝을 향해 여러분도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퇴 이후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현장의 땅끝과 또 내가 앞으로 지금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 땅끝을 향해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 맞춰 가는 분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쏟아 부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것이, 내가 그 땅끝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헌신들이 나중엔 기적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답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방향이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는 것임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그 땅끝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방향 맞춰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